오늘 말씀 읽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린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같이 읽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요 저녁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이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옆에 앞뒤로 손잡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두 분밖에 안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어가 저쪽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국어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지. 1년 지났는데, 에? 나야, 내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 그때? 아하, 내 영혼이 부흥되면 교회 부흥이 절로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슨 구호였었어요? 예,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삼박자가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얻으려고 돌아다니기가 힘만 들어요. 돈 벌려고 돌아다니면 돈은 36개 나와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가정, 교회가 혼인일체되어서 주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은 사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내 자유를 다 제한받아도 나는 사람 얻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처럼 범사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야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된다. 그 말을 오늘 전체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던 영어로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4년마다, 올림픽 몇 년마다 열리죠, 여러분? 4년마다. 그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 요즘처럼 뭐 수많은 즐길 것들, 지금은 막 버라이티가 많잖아요. 그 당시는 별로 없었거든, 즐기는 것이. 그래가지고 운동 경기를 거의 유럽의 나라들이 운동 경기를 굉장히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시에서만 해도요, 올림픽 경기 4년마다 치르는 거 말고 3년마다 또 경기를 치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3년마다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람질, 경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다 달린다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몇 명이라? 한 사람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계관을 한 사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경주에 있어서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완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장로만 월계가 맞는다, 목사만 맞는다, 그럼 뭐 우리 일할 필요 없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노력과 재능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끝까지 완주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나 이스티미안 그 경기에서 멸류관 받아봤자 몇 년 안 가서 치더라도 썩어져. 몇 년이 뭐예요? 몇 달 안 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류관은 완주하는 경기장에는 다 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하늘 영광 멸류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24절에 하는 말씀은. 자, 그 다음 25절을 봅니다.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경주에서 우승하려면은 모든 일에 뭘 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여러분, 올림픽 수영 3관왕, 유도 금메달, 태권도 금메달, 양궁 챔피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경기가 있는데 오늘 밤에 늦도록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럽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얼마나 긴장된 하루인데 지금이. 내일 되면 성패가 갈라지는데. 그러니 그들은 그 밤을 얼마나 근신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멸류관, 썩어 없어질 월계관, 그거 하나 따려고도 운동 경기자들이 절제하고 자기 몸을 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런데 하늘 경주를 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더욱 절제하고 근신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 첫 번째 책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풀처럼 다 시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세월이 가면서 함께 그 영광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잠시 있다가 덧없이 썩어 없어질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영광, 그것을 보고 달려간다. 바울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26절 보시고요. 지사님, 미안하지만 좀 틀어주세요. 더웠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람쥐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달리기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서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서 달리서는 안 돼요. 그럼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를 쳐서 쓰러뜨리는 그러한 권투 선수도 여러분 허공을 치고 힘을 다 빼버리면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기에서 그 목적을, 수성의 목적을 향해서는 정조전해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최후 승리의 상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상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칭찬의 상입니다. 심판의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 심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도 짧고 설교도 좀 짧아질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 오해 없어야 합니다. 대사도 바울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까 두려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전도자들 가운데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처럼 자기는 아무게 다 전파해 놓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뭐냐? 왜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러냐?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가?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서 혹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왜 이 말을 할까?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생활에 절제와 근신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범죄치 않고 타락하지 않고 완주할 때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영원토록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상급 받는데 불합격자가 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네. 제가 골프를 옛날에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골프하고 바둑을 참 좋아했거든.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경기는 상대와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골프와 바둑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고독한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기도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경건 훈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누가 보지도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여전히 나는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상도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오더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왜? 내가 여러 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학문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나더러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나는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요, 난 분명히 그런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는 말이 얘야 목사가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간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그 권사 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믿음 생활 외견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신령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속입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도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지만은 내일 어찌 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진짜요. 목사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유혹이 많다고요. 그죠? 목사들은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의 종들의 그 비참한 말로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핑계 될 수 없는 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게임에 빠졌다. 그러면 아담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나를 유혹할지라도 마귀가 내 머리에 그 똥을 싸고 배슴을 쏟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음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권사님의 충고도 사도 바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근신하고 절제하고 극기하는 그 삶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그분의 능력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하늘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기 상대는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 나 홀로 있는 장소,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심하시게 되면은 심판하실 때 상급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까? 구원은 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삶의 환경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우리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세상 환경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환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완전히 절망하는 환경 속에서도 붙잡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파가니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있죠? 파가니니의 일생을 보면은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파가니니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수많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선율을 그분이 이건 뭐라 그래 그냥 귀신같이 그냥 막 손을 움직이면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연주회가 끝나갈 무렵에 어느 곡을 연주하는데 연주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툭 끊어버렸어요. 바이올린 줄 몇 개예요, 원래? 4개죠. 이게 딱 끊어졌으니 3개 법입니다. 그래, 신들린지도 연주하는데 뚝 하고 또 하나 꺼져. 2개 남았어요.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열심히 연주하는데 뚝! 남은 게 몇 개? 그래서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One last string and 파가니니. 바이올린 한 줄과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한 줄 가지고 연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 잠시 연주를 딱 멈췄어요. 파가니니가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높이 쳐듭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한 줄 현과 파가니니. 그러더니 다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아주 감명스럽게.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아주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는데 파가니니는 인생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환난 닥쳐와도 끝까지 인생을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완수한다. 그래서 한 줄 가지고 마지막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갑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으시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 역경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